우리 오늘 저 어른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시구나. 뭐래. 늘 오시던 분이고 늘 계셔야 될 분인데 오늘 두 분 다 안 보이시길래 좀 궁금도 하기도 하고, 오늘 자리가 많이 좀 헐빈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송 한 장 부를까요? 한 장 더 부르십시다. 399장.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의 무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허양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게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허동산에서 피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유대교에 소경된 선생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도다, 강도다, 따라서 거짓 선생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생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선한 목자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바른 문으로 인도하는 자요, 문지기가 그 목동을 압니다. 문지기가 아무나 안 열어주잖아요. 양만 보고 여는 것도 아니고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누구인지 알 때에 문을 열어주지, 그 도적을 모르고 문 열으면 안 되잖아요. 문지기가 알고 문을 열어주는 자요, 또 양들이 누구의 양이다 아는 자가 바로 문지기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 옛날에 전사로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그 이제 장로님이 학교를 은퇴를 하시고 이제 서울로 하셔서 신학을 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신학을 해서 졸업을 하니까 벌써 3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 몇 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다 차잖아요. 그래서 정년에 그 은퇴 연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1992년도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에 이제 권사님으로 계셨지요.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얻었더니 알아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 개척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될 행동입니다. 그만 쭉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좋으시겠다 싶어서 그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개척에 이어서 교회를 맡아달라. 그렇게 전화가 왔댔어요.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쫓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인사조로 한 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참 고맙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갈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댔어요. 거기가 서울의 대치동인데 그 학원과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제가 대치동은 대충 알거든요. 합동 쪽 총회가 있는 건물이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편 욕심은 날 수도 있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마다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배움이 모자라는데 서울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이 마음이 컸고, 또 그 목사님이 아주 참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으니까 많은 배움도 계셨고 실력도 있으시고, 특별히 문학가예요. 제가 지금 그 장로님이 쓰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도 쓰고 저 문학계의 문필가의 세계는 나름대로 참 이름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목회는 그 목회에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것이 자신감이 안 생겨요. 나는 책도 많이 못 읽었고 또 많은 배움도 없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목사님 대를 이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두려움이 먼저 생겨서 그러면 전화를 드려서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그 이후로 아마 연락이 없었는데 아마 미국 가셨을 거예요. 자녀분들이 미국 사시기 때문에 미국 가서 사시실 분데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실력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강단에서 내 인격의 모습도 나타내는 것도 아닐 테 이제 그저 보고만 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복음보다도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 인격도 특별히 드러나야 되고 또 외모도 좀 훤칠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좀 있어야 되고 철학도 또 정치계도 사회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이래야만이 서울 목회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 잘못된 생각이겠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 나갔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겠지요. 그대로 나갔다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때 교회 목사님이 참 많은 배움 있는 엘리트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정규 대학을 나오신 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주로 지방 신학을 나오고 총신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목사님은 대구 지역의 모 대학교에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그것도 일반 학과가 아니고 영문학과를 나오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을 하시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세례도 받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이제 참 설교하면서 사시면서 좀 조심스럽다는 게요. 설교하시기가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요. 좀 조심스러운데 이 자리에는 문학평론가 교수님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론하지 않을까. 가끔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교수님은 문학평론가고 나중에는 저 계명대학교 그 전문대학입니까? 거기에 학자까지 지내신 그 장로님이시 그 교회 교수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거든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또 그 당시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사회적인 말씀, 뭐 철학적이고 말입니다. 이런 학문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대요. 자, 지금 이제 생각하다면은 참 부끄럽지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문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겠나 말씀입니다. 글쎄요, 장담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어떻든 여러분들한테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많은 배움의 것도 가르치고 전하고 상식적인 것도 물론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오직 복음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강단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은 양들을 다른 문으로 인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 20여 년 전, 미시수는 거의 한 30년 됐지, 20년 됐겠습니까?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을 엘리야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받으라 하고 말입니다. 능력으로 말입니다. 환상을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넘어져야 된다고 아니면 방언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엘리야의 문으로 이끌 수도 있겠지요. 예레미야의 문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 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충성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도 하겠지요. 아니면은 똑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잠시라도 헛된 짓 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나름대로 막 그렇게 전하면서 그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참았다는 거예요. 막 성도들 하면 반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입니다. 복음 이야기하니까 성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지금은 치유받고 오직 복음만 이제 전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아니면은 모세의 문으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끌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베드로의 문으로,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런 문으로 이끌기를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으로, 진실과 사랑의 문으로, 그 어떤 힘의 문으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목사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덕스럽게 인내하고 참고 이랬으면서 목회를 하길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성도들이 이렇게 이끌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은 인애와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돼.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은 못에 빠져서 양떼들은 못에 빠져서 해초를 가지고 몽둥이 들고 두들겨 가면서 해야 돼.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입니다.
진짜 엄한 얼굴로 막 눈을 부라뜨면서 막 교인들을 막 꼼짝 못 하도 그렇게 하는데 목회가 잘 돼요. 막 교회가 막 수백 명이 막 되어지고 큰 교회가 되어져요. 목회는 이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를 또 봤습니다. 짧은 목회이지만은 이런 모습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고 어떤 것이 참 목자냐 말입니다. 어떤 길로 이끄는 것이 참 목자냐. 성경 말씀 보니까 참 목자는 그렇지를 않다 그래요. 문으로 잘 이끄는 자가 참 목자라 그래요. 문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맹인을 안식일에 고친 일을 두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짓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식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안식에 묶여가지고 눌리는 것이 참 안식이냐. 안식일의 개념은 그게 아닌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지. 제도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에 몇 이상 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전부 안 된다. 이리 다 묶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참된 안식이냐.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참 안식이지. 그걸 주일날 안식일날 고쳤다고 해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돌 가지고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맹인된 그 소경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지라. 그래서 이제 네가 왜 안식일 날 그렇게 고침 받았느냐? 이걸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예수라는 분이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로 맹인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그저 참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거짓 목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선한 목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시다 말씀입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참된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냐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그 문이냐, 공자가 그 문이냐, 소크라테스가 그 문이냐 말입니다.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구세주다 하는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거짓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양을 옳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옳은 목자가 누구냐면 옳은 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은 쉽게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문입니까? 선지자의 그리스도 문입니다. 거짓 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등등 이 문으로 안내한다면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절대적인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문은 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구원도 받는 반면에 이 땅 살면서 풍성함으로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했지요. 거짓된 자는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다 도망가는 자가 거짓된 자일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어떤 선한 목자냐? 그리스도 일을 하는 자가 선한 문이라면 진짜 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쭉 책들을 참고하고 주석도 참고했는데, 글쎄요, 뭐 제가 참 모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해가 좀 조심스럽고 부끄럽겠습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문은 그리스도가 참 문이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참 선지자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문이 진짜 문이지, 아무리 화려하고 화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서 하나님 못 만난다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무 대모 문일지라도 말입니다. 진짜 문이라야 되지.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문을 통하여서 안에 못 들어간다면 안에 미로가 되어버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 그 문은 참된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로 흙담으로 지은 그런 문일지라도 그 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참 문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자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양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는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못 만난다 말씀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말입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예쁨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지만은 오직 그 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참 문이기 때문에 오늘 선한 목자는 참된 문이다 말입니다. 참된 문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리스도 문이냐 말입니다. 선지자 일을 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문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의 사정을 다 아는 자다 말씀입니다. 양이 지금 어떤 행편이 있느냐, 부유함에 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시리에 빠져 있느냐 말입니다. 질병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양이 지금 저주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건져내겠느냐, 빠져나오게 하느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문이 말입니다. 그냥 문이 아니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방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문이 참 문이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양들을 아는 자입니다.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줬으면은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요. 제가 참 미안스러운 거는 우리 애들은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하잖아요. 애들 이름 다 아는데 요 지금 미션홈에서 오는 대학생들 이름을 몰라요. 참 미안스러워요. 왜? 내 양이 아니라 그런 건데. 네 이름 뭐가 물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가면 또 헷갈려요. 어떨 때는 미안스러워. 특징을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 아니면 뭐 안경 꼈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을 하나 적어 놓기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또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저께 우리 포항 청신에 있는 그 이제 친구가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지금 수요일을 찬양을 예배를 찬양 인도하거든요. 걔가 포항 청신에 다닐 때도 저 뒤에 있는 친구도 미안스럽다마는 거기서도 이제 청신에서도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이름을 잘 기억 안 나. 미안스러워서 말입니다. 야, 네 이름 뭐고 물었어요. 그래 뭐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맞다 이거 미안스러웠다. 정진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간에 참 미안스러워서 그래 니 맞다 니 포항영광교회 출신이다 이제 막 끝까지 이제 알게 됐는데 참 미안스러워요. 양은 진짜 내 양 같으면은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입니다. 집집마다 애들 이름 내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시간마다 온 성도 가정마다 이름 다 생각하면서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이 참 목자잖아요. 참 양이잖아요. 내 양이잖아요.
그 형편이 어떤지 말입니다. 오늘 지금도 고한섭 집사님이 지금 경대병원에 5천 개 지금 600 아이고 아침 받았는데 지금 입원해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광고를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광고를 안 했는데 어떤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일이 지금 고비라 그래요. 이번에 좀 위험해요. 지금 뇌수막염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20일 정도 한번 지켜보자, 약을 계속 써보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아픔이지요. 선한 목자는 누구냐? 양의 사정을 다 아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범인도 아시고, 우리 고뇌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 모자람도 다 아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양의 사정을 다 아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응? 선한 목자로 우리의 한 명 한 명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목사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켜서 보호하는 자다. 참 왕이다 말입니다.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이십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한 목자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일을 하셔야만이 선한 목자가 되지, 이 일을 안 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아니란 것입니다. 양들 앞에 앞서가는 자입니다. 10장 4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왕의 모습이지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가는 자입니다. 앞서가면서 대들을 물리치면서 뒤에 양들이 쉽게 따라오도록 말입니다. 길을 만들고 대들을 물리치면서 양들이 편안하게 따라오게 하는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10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했지요. 양을 이리 떼서 지키는 참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문이시다 말입니다. 다른 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참 왕이시냐, 참 제사장이냐, 참 선지자이시냐, 석가모니가 그 직을 한다면 그거 참 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 일을 했다면 그가 참 문이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선지자, 이 왕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뭡니까? 왕의 일을 하시고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저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는 그분이 참 문이다. 그 문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선한 목자는 10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10편 23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아서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지요. 그 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믿고 우리 온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민하시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푸른 불바다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밥을 먼저 먹고 물을 먼저 마시잖아요. 뒤에 마시잖아요. 우리 밥 먹을 적에 뭐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밥 먹고 난 다음에 물을 한 번 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양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면은 울동으로 산다 그래요. 설설한다 그래야 돼요. 짐승이. 그래서 밥을 먹여가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저 물가로 가지 않고 저 풀밭에 누워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소화 어느 정도 씻기 놔놓고 난 다음에 가서 물을 마시게 만드는. 우리의 사정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목이, 그러니까 물 바로 마시잖아요.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많이 마셔가지고 탈났어요. 뭐 전에 뭐 농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수술했잖아요. 여기 슬기에 돌이 많고 3개 뺏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젊을 때에 밥을 먹으면 밥은 요만큼 먹고 국을 한 그릇 먹는데 건더기는 하나도 안 먹고 물만 쭉 다 마셔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 한 그릇 다 마셔보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 기능이 안 되어지니까 이게 그만 탈나버리는 거라. 내가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 담석적 이런 거 쭉 읽어보니까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 이장로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 장로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해서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뭐, 겨우 입 흰갈 정도로, 그래 해야 되지. 조금 있다가 좀 소화 좀 시키는 때 그때 물을 마셔야 되지. 그냥 물 마셔버리면, 이처럼 담석증이 걸려가지고, 담 수술해버려야 돼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쉬게 만드시는 분이라 바로 양 같으면은 지 같으면 빨리 가서 물 마시고 싶잖아요. 아니야 이 친구야. 그러면 안 돼.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저 언덕에 양이 떨어질 때는 그 지팡이를 꼭으로 한 가지고 넣어가지고 목을 걸어서 올리시는 그 지팡이를 가지신 분이시고 때로 이리 때가 다가오면 말이야 몽둥이 가지고 두드려 패버리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하시리로다. 이번 주간에 시편 23번 다 외우기. 다음 주일날 무작위로 짚어가지고 외우십시오. 또 여기 또 겁나가 또 안 오시는 분은 또 계시면 안 된다. 우리 교육 성도들은 전부 마음이 나같이 약해가지고 닮아가지고 뭐 하면은 말 알아요. 예. 어떻든 내가 성령이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한 주간 동안도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하십시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